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또 때로는 미움도 받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자기 친형제들의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기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으면 형통해요? 불통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거예요? 불통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웅덩이에 빠져도 형통. 돌에 넘어져도 형통. 돌에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졌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주셨어요. 형통인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근데 앞으로 넘어져도 다이아 반지 주셨어요. 형통이죠?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이것도 형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 30평생, 40평생, 50평생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 20평생도, 나머지 30평생도, 나머지 40평생도 지켜주실 걸 믿으면 아멘.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인간은 못 돼가지고요. 당장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감사한데 당장 내일 일은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내일 등록금 낼 거 걱정하고 있고 내일 전기세 낼 거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지난 후에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웅덩이에 빠져도 형통. 왜? 물이 없으니까. 저는 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물이 왜 없냐? 물이 왜 없냐? 하나님께서 5분 전에 물을 빼셨어요. 왜 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요셉이 거기에 빠질 것을 미리? 그러면 왜 1분 전에 빼도 되는데 5분 전에 뺐을까요? 에? 말리시려고. 뭐 하시려고? 말리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옷젖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어렸을 때 우리 원진이가 애기가 돼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제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원진이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소예배 시간에 의자 사이로 딱 걸어 나오더니 아장아장 걸어 나와요. 어른들은 다 이뻐서, 애가 이뻤어요. 어렸을 때 애가 복스러워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애가 귀족같이 아주 포동포동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어디다 못 내놨어. 누가 데려갈까 봐서. 그게 이뻤어요. 가장 걸어 나오니까 성도들이 다 이뻐 쳐다보고 있는. 그러더니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드럼이 앞으로 가더니 저 드럼체를 가지고 드럼을 심벌질을 뻥 치는 거예요. 무슨 시간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별일이요. 수요예배 때.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자마자 너 일로 와. 예배 뭐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애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 드럼체를 가지고 너 이걸 이렇게 하면서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너 이걸로 왜 이거 쳤어? 이거 왜 쳤어? 하면서 이 드럼체를 가지고, 우리 원진이가 기저귀를 찾는데, 저도 기저귀 찾았을 거예요. 어렸을 땐.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기저귀를 찾는데 기저귀 밑으로 그냥 세 대를 때려줬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에? 근데 목회자 아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제가 세게 때렸어요. 세 대를. 그랬더니 그날 남전도 회장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더라고.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대나? 참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세 대를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개척하니까 이제 강제상 뒤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강제상 안에 들어가서 애기는 이제 자지르게 울겠죠. 한참 울다가 지쳐서 하다가 잠이 들었어. 애들 울다가 그렇게 잠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했다고요? 잠이 들었는데, 이 잠드는 아기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플까? 바지를 내렸더니 기저귀 밑으로 줄이 6개가 있어요. 6개. 몇 개가? 왜 6개일까? 양쪽 다리 밑으로. 제가 후시딘 알아요? 후시딘. 마데카솔 말고 후시딘. 그 후시딘 약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다 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내가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아팠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아픔보다 때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시겠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 안 때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시간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아다닐 그 나이에 다른 성도들은 잘도 돌아다녀도 때리지도 못하는데, 목회자 아들이 돌아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때려놨더니 얘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돌아다니는 거. 그때 되게 아팠나 봐요. 절대 안 돌아다녀. 근데 안 돌아다니는데 이 못 돌아다니는 대가로 막 앉아서 오두방정을 떨어. 꼬고 막 들리고. 그래도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그래도 절대 안 돌아다녀. 아마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과정이라는 걸 주실 것 같아요.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물을 5분 전에 빼셔서 어차피 물에 빠질 건 알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빼셔서 물을 꼬실꼬실하게 말리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물에 젖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키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도 형통. 왜? 팔려가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죠. 만약에 산적이 요셉을 샀으면 뭐 시킬까요? 산적질 시키겠죠. 도둑놈이 사면 도둑질 시키고,
그러면은 뭐요? 이 도살장에서 사면은 뭐 시킬까? 도살시키는 걸 시키겠죠? 그런데 누가 샀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누구의 신하? 여기서 바로라는 말이 바로 나와버리더라고. 왜? 요셉은 누구에게 끌려가야 돼? 나중에는 맨 나중에는 이 나라에 뭐가 돼야 되니까?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요셉은 기필코 총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총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창세기 39장에 바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미리 알게 하는 것을 갖다가 복선이라고 그러죠. 복선 깐다 그러죠. 이 복선이에요. 오늘날 읽다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웅덩이에 빠져도, 오늘 내가 애굽에 팔려가도, 오늘 내가 노예가 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끌려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왕의 2인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이란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이제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은 지하 감옥에 가게 되죠.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도 결국은 지하 감옥에 가더라고요. 자,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보다 더 힘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이 맞질 않아. 현실 속에서는 내 꿈이 맞질 않아.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꿈을 꿀 수가 없어, 시대가. 나를 보고 꿈을 꾸면 꿈이 맞지 않지만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보고 꿈을 꿉시다. 그래서 비전과 꿈은 다른 거예요. 꿈은 내가 꾸는 걸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비전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프리부, 미리 보다.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프리뷰. 알았죠? 미리 뭐하다? 미리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게 비전이에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들은 잠을 많이 자니까 꿈을 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 됩시다. 꿈의 사람 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이제 한 30살 가까운 이 27살 정도 먹은 이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들어와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뿌리쳐버리고 도망가죠. 우리도 죄를 피합시다. 죄를 피합시다. 우리 마귀는 대적합시다.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뭐 하는 거고? 죄는 대적하지 마요. 죄는 피해요.
우리 죄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벗어. 그런데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 겉옷을 들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37장에 보면 그런 내용 다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 참 기구한 인생. 이럴 때 인간은 넘어지더라고요. 이럴 때 성도는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열에 하나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친구를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건만, 그런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지하 감옥. 여러분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번 흔들어 보고 주시더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한 번 더 흔들어. 너 이래도 나 사랑할 거요? 근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흔들지도 않으셔. 혹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내가 복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래서요, 마귀는 진을 치고 있어요. 너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잘 되나? 교회 가면은요,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하늘나라 데려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이 생각하기를,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고 편안히 죽고 애들도 결식하는 자가 없고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한바트라면 미끄러질 뻔했다. 한바트라면 넘어질 뻔했다. 왜? 시험 들어서. 그런데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을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심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봤더니 그들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끌려내려가는 걸 보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죄를 씻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보응은 믿는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응은 믿는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해요.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응은 믿는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응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보응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어디 가서 받으면 되니까.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루아침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흘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진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꿈을 꾸었노라. 꿈을 포기하지 않았노라. 꿈을 이루었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한번 같이 합니다.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자, 요셉은요,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냥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 옷을 갖다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갖다 줬고, 그때부터 이 요셉은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 옛날에 노예가 노예의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의 상품 목록, 쌀 2가마니, 밀가루 1포대, 노예 3마리. 상품이에요, 상품.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라면 죽이는 게 더 나아. 상품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
우는 장면 많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울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었을까? 그러나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두려워서 떨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아무도 요셉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죠. 제2인자가 됐어요. 바로 왕이 타는 버금수레를 타고 금사수를 목에 걸고 엎드리라 하면서 그것을 타고 순실했어요. 그럴 때 제일 겁냈던 사람이 누굴 거라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볼 수 없고,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도 볼 수 없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오늘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형제가부터 사랑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요. 서로를 높여줘야 돼요. 높일 때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도 대접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낮아지면 그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지면 그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정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가 형제들 앞에 나 요셉 맞소 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형들이 뭐를 사러 왔어요? 쌀을 사러 애굽에 왔죠? 형제들 앞에 내가 처음으로 이제 요셉이 나 요셉 맞소 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밝히니까 형들이 덜덜덜 떨죠. 큰일 났다. 우리가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았는데 그가 총리가 되다니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은 형들 앞에 통곡하고 울어. 형들을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읽어봐요. 자, 4절부터 자,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아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현실을 은총으로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찾아가서 싸우는 건 영적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문제 해답을 하나님. 한나의 위대한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의 위대한 점은 분인나 때문에 부해가 나가지고 분인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찾아왔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풀 수 있는, 그게 현명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주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너무 칠흑 같은 어두움,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풉시다. 알고 보니 영적 전투예요. 그 집사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로 하여금 바로서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한번 같이 합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읍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가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의 큰 뜻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에, 오늘 형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창세기 50장 우리 19절 20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18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자,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당신들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찾읍시다. 하나님 찾읍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요셉은 정말 멋진데 관용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실을 은총으로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